오늘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탄생이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신의 범주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일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그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가 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알파여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공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메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의 한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기도 하고요, 또 말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혼자 옷을 입는 법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그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께서 더 이상 신이 아니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몸으로 온 이상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시면 당시의 통역어였던 아람어 그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한정된 두뇌로 바뀌어졌고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스만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그 오솔길 길과 유대의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그 연극의 대본의 한 등장 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 것이겠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속한 곳에 있는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 있을 때 해산일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포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주위의 방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빈방이 없었지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어요 하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은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빈방이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이슬이라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그 밥통인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 거기에다가 몸을 그치고 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아마도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이 뻔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신 장면이었고 그 장소였습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온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으며 쥐들이 들락거리는 고약하고 어둡고 침실한 그 마구간을 천지천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출생할 그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이었습니까?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빛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었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밝히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다음 그들이 거처하기 위한 장소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로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같은 차원의 그 세상 만물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만물이라는 영장이라는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독수는 하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恩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바깥 사람은 안 그렇던데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바깥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번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아니하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배신한 그 아담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당신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꾸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신께서 세상으로 가셔야 될 일들이 생기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계셔서는 될 일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오일을 벗어버리고 친히 베들레헴 그 말구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낙담은 없습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그런 거룩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도대체 그곳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너무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분들은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아주 평명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고를 일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떡이 청년이었습니다. 나자렛은 갈릴리에 60여 개나 되는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이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 태어나 그저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런 그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또한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목자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한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없어서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그런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름 석자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아마 바깥마당에서 석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들이요, 멸시받은 사람들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 그분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르는 어부들이었고요. 설혹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설록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말구 위에 누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크리스마스를 수십 분을 보내게 된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뭐합니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없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는가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보다도 어쩌면 교회 밖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돌아보십시오. 짓밟힌 사람, 피지를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인데 저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데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그 소망,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인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읽고 들으며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한다는 그 복음, 이것이 기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셨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나팔부며 우리는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낮아집시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유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 우리가 저들을 진정으로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둘째,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했습니다. 고통받는 자는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멸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나자렛 동네에서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바로 뭔가 뻥 하고 터지면서 새롭게 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그때까지 그 30년 후까지는 아무런 사실이 변화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그 주위 있는 그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릴 동안 요셉도 죽었습니다. 사가라도 죽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아마 영접했던 그 목자들 가운데도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리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그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목적하는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 시대에 당당한 권세자가 되었다는 또는 귀족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 300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고통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실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난 속에 쓰던 그 구원자들, 진정으로 그 구원자들은 그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참으로 우리들 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도 그 사실을 갖고 우리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이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우리는 고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들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느냐의 차이지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할 것 등등들이 있어야 될 것과 그 나라의 그 소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불꾸리 눈을 가지고 천리만기를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대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실험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은 기도했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한센병이 나은 것은, 그래서 펄펄 뛰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이루하시느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무리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 안개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원을 좀 높게 보셔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할진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자신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성정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요.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범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정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낮아집시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말구유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어서 오늘 2022년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며 같이 축하하며 감사하면, 이 성탄의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